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의인과 악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살피기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이 번갈아 나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말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절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중상하는 것은 근거 없이 명예를 손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말이 많다고 하는데 조심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의 혀는 수능 같은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22절에는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은 모든 좋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근심은 사실 죄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다음으로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으로 이득을 보거나 자기 뜻을 실현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로운 뜻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24절처럼 의인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뜻이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 자기 양심이 경고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오리 바람 같은 심판이 오기 전에 경고를 듣지 않고 게으르게 살며 대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27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정직한 자에게는 견고한 산성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따라서 그것을 지침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악자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거처를 얻어서 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쏟아내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지만 패악한 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무엇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압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20절을 보면 혀와 마음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라 둘은 각각 열매와 뿌리처럼 긴밀한 관계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화술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꼬투리 하나하나를 잡아서
피말리듯이 옥죄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회오리 바람처럼 한번 큰 바람이 불면 기초가 없는 악인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빛에서 볼 때 이 기초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고 영원하고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 안에 살 때 우리 삶은 열매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과 거기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합니다. 거짓되고 혹시 내가 위선적인 말을 하진 않습니까? 말을 함부로 내뱉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비추어 우리 마음과 말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잠깐 돌려서 찰나의 순간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찬찬히 이리저리 보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세히 가까이 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를 살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머리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이리저리 살피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보고 또 실제로 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또는 너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우리가 10년 넘게 영어를 배워도 영어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서 사랑의 언어가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자주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새 삶을 시작하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 주님 닮게 하시고 우리 말이 주님의 마음을 더 담아내게 하옵소서. 모든 악에서 연약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언어가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